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사람을 더럽히고 깨끗한 마음이 깨끗하게 한다. 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합 예배 때 오늘 본문의 앞부분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이 영상을 잘 찍어 놓으셔서 올렸으니까 카페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랍비들은요, 사람이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거기에 플러스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만든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장로의 이제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의 몸을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더러운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더럽게 만든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더러운 거 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지지지지 막 못 먹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입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그냥 배로 들어가지만 어차피 뒤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병균 같은 것이 들어가서 사람을 아프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 씻어서 더러운 그것이 아니라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냐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7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는 이제 행동,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의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을 수 있죠? 더러워요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인다. 그래, 인정. 하지만 너희의 안은 더럽다는 거야. 너희의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짜 더러운 놈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겉보다는 속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제 선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어디서 뽑을 것이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뽑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1번부터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앉아가지고 1번이 딱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사무엘이 보기에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된다. 이 정도 인물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사람이야. 보자마자 그 마음을 이제 사무엘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외모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죠. 우리 솔직히 이러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용모를 보죠. 외모를 봐요. 제가 누성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어디를 이제 가면 저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인데요, 되게 젊으세요.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죠?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젊으시죠? 제가 그때 39이었거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젊으세요. 근데 이제 젊다는 소리도 이제 안 해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엘리압의 막내 동생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상대팀 대표 선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락을 들고 딱 갔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니까 다윗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으이씨,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에요. 자, 17장 28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은요 사무엘이 보기에 딱 보자마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겉모습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을 향한 말을 보세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자기 동생한테, 그것도 자기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 이 고마운 동생한테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평소에 다윗을 무시했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왕으로 기름받지 못하고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 시기와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요,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하고 겉은 깨끗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겉만 보고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세 번째 왕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못 봤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사무엘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무엘 정도가 되면. 예, 못 봅니다. 사람은 못 봐요. 예. 그럼 사무엘이 못 보는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보겠습니까? 겉을 꾸미면 얼마든지 예,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팅 나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중심을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기를 어필할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모르겠냐고요. 장로의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야 되냐면, 너희들 겉을 깨끗하게 해라,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런 외적인 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계명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지 않고 그들은 그냥 여전히 겉만 중요한 그런 계명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 안에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썩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썩으면 뼈만 남잖아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썩기 전에는. 그런데 겉에 무덤을 회를 칠해놨다는 얘기는요, 아주 그럴싸하게 뭐 페인트 같은 거 칠해놓고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었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이런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만 생각하는 거예요. 겉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동시에 자신도 남을 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장로의 전통과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자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자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속사람을 꾸며야 돼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본능을 이렇게 넣어서 만드셨어요. 아멘? 여자분들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처럼 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겉만 꾸미지 말고 더 중요한 속사람을 더 꾸미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3절의 말씀만 읽고 4절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나는 안 꾸며도 돼. 나는 하나님은 내 속만 보셔.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이제 누나들이나 여동생들 보면 이쁜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친구들이 다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리냐면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교회 밖에 다니는 애들은 예쁘게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맨날 경배와 찬양 이런 옷 입고 다니고 치마 긴 거 입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고 뭐 파마하면 마치 죄진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 꾸미면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믿음 없는 애처럼 보는 어른들의 그런 시선, 또 그런 가르침 때문에 꾸미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청년부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교회 방만 돌아서 자꾸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자매들을 만나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만날 형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길었는데 아무튼 여자분들 꾸미세요. 꾸미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저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이나 뭐 아름다운 옷 이렇게 선물 안 하는 핑계를 여기서 막 잡아가지고 여보 금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예쁜 옷이 뭐가 필요해?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도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너무 사랑하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실 때 여자분들 그냥 그런가?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사람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속사람을 꾸미잖아요. 저도 오늘 나름 꾸미고 온 겁니다. 티가 안 나겠지만 꾸미고 왔는데 아무튼 꾸며도 보람이 없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속사람이 숨어 있대요. 그 속사람을 우리가 꾸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꾸미래요?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왜냐하면 겉모습은 썩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온유하게 너희 속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외모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여인들 그런 그 다룬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이제 하고 다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외모만 가꾸지 말고 너희들 속사람도 가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짓, 그런 짓을 하잖아요. 반면에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선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너무 좀 그냥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7가지, 이거 7가지, 악한 생각, 살인, 가름,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사람이 더럽게 된다, 죄를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 대신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착한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살인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음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음란 대신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대신에 뭐겠어요? 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네, 그런 마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짓말은 뭐 이제 진실, 참된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방은 뭡니까?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뭐 그런 건데, 대신에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7가지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왼쪽에 있는 하얀 글씨 7가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7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막 죽도록 미울 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죽도록 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싸우는 게 있어야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져야지. 내 안에 누가 밉고 누굴 욕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아니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는 내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싸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오른쪽에 있는 마음들에 힘을 실어 주시고 그것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혹시 겉모습만 신경 쓰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겉으로만 선한 척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내 속마음은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한 비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이 시간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받으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